저에게는 조금 쌀쌀한 새벽 아침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토 좀 추운 곳에서 왔는데 웬 쌀쌀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쌀쌀은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새벽 기도회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 기도회는 교회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진 않을지라도 큰 능력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를 기초부터 이렇게 쫙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표현할까요? 풀 코스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로마린다에 비가 오는 날씨도 제가 봤고 경험했고, 그렇죠? 화창하고 하늘이 파란 하늘도 봤고, 산을 보니까 산에 푸르름도 있고 그 위에는 눈도 있는 것도 봤고, 오늘 이렇게 서늘한 새벽도 경험하고 풀 코스로 제가 다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새벽 시간이라 준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매일마다 아주 정리 잘 되고 준비되고 정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찬미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디오 영상이잖아요. 음향 시스템을 항상 일찍 오셔서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임프레션을 제가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분명히 또 명확히 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다 읽지 않고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설교했는데 많은 경우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앞에서 다소곳이 쓰셔서 노크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y I come in? Would you like to open the door for me? Something. 그렇죠? 아주 조용스럽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아주 다소곳하게 노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물론 예의 바르시긴 하시겠지만 Would you like to? May I로 놓고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의 문을 어느 문을 두드리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왜 두드리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두드리시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개인의 마음 문을 앞에 서 계시는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앞에 서 계시는가? 우리가 전도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가?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실정을 아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불신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아니면 자신의 실정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반신자, 반만신자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펴서 읽고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은 어느 개인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 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 교회, 그렇죠? 칭찬할 것이 없는 그 교회, 마지막 교회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개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나를 들어가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May I, would you like to open? 이라고 살며시 청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교회를 향하여 나를 영접하라고, 너희가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두드리신 모습이 분명해졌습니다. 고로 이 말씀은 어쩌면 구도자를 위하여, 초신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신자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아니고 반신자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성경의 7 교회 중에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떤 교회라고 우리가 하죠? 뜨뜻 미지근. 그 교회 앞에,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빈곤, 성경적 맹목, 도덕적 나태에 빠진 교회, 그러나 자신들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졸고 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혹은 죽은 교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큰 차이점이었어요. 나는 이 말씀이 저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도 설교할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셨는가? 이 부분은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고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죠?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른 측면으로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이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책망과 징계를 할 이유는 다시 열심을 회복시키고 다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훈계하고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뭐하다고 생각하죠? 부자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뭐 갈 필요가 더 없고. 자기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좀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뭐했어요? 너희는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신을 보는 생각과 예수께서 그들을 보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게 교회의 형편이겠죠? 아무튼 훈육하고 책망하고 회개와 열심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에 의하여 제공되고 구매되고 예수로부터 받고 전해지고 입혀지고 부여되는데 그 교회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나는 풍족하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더 필요할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문을 어떻게 두드렸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까지 닫았고, 교회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번영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교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성경과 영적인 문제에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읽고, 설상가상으로 신자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실제로는 모르고 있고, 예수는 어디 계시고? 문 밖에 계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문 안에 계실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거 아싸. 혹시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쓰셨어. 아싸. 이게 무슨 아싸 이 좋은 게 아니고 아웃사이더의 말이랍니다. 이건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안에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나요 이걸? 예, 그냥 아웃사이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에 있지만 뭐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예요. 때로는 목사들이 또 이렇게 청년들이 모인 데 가보면 또 그렇게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난 사랑해서 왔는데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간다고 인사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는 아싸입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의 가정, 그런데 조석으로 예배는 드려. 이게 예수님이 아싸죠. 우리가 무척 바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무척 바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해서 무척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일을니까 하는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싸가 되는 거죠. 예수가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척 바쁘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른 성경절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한국말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콤마, when I am lifted up,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이 말은요, 강조는 내가 들리면 사람들이 내게 올 것인데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들리면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분명합니까? 네. 그리스도가 높여지면 그냥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높여지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올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겠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주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기 전에 예수를 문 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에 그 계획 속에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안엔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그 가운데는 예수를 중심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예수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문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더욱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다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꼭 그래야 한다고는 아니지만 인정합니고 인식합니다. 예배를 위한 장비는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더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로마린다에는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카메라도 뭐 여러 대가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더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러나 뭐 사람들이 더 원하면 그렇죠? 더 필요하게 있겠죠.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한 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 한 분은 결코 잊혀지거나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그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건 저만의 번역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이는 종교적 봉사는 죽은 것이며 차가운 형식주의일 뿐이다. 한 문장인데 어쩌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형식이 있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높다란 철탑이 있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화려한 조명이 다 있어도 예수가 우리 교회 문 안에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며 차가운 형식주의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그 문을 어떻게 두드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송합니다. 그냥 저 성경을 씁니다. May I come in, please? Would you like to open the door so that I came in? 이렇게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두드실 것 같습니까? 맞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 구절은 거대한 교회 문 밖에 서서 아주 교만한 교회의 문을 향하여 격렬하게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서서 우리가 전도 설교할 것처럼 혹시 시간이 되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혹시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우리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요? 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마지막 교회고요. 회개를 위한 호소, 권면을 담고 있기에 이 두드림은 강렬한 두드림입니다. 영적 무관심의 구렁텅이에 빠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불같이 뜨겁고 다급한 훈계를 담은 강렬한 두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 로마린다 한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친교 속에서 그분도 함께 하시고자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